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과 각자의 직장과 생업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일할 때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처음 갈 때 흔히 지도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의 어르신에게 길을 안내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 심지어 여기가 길 맞아요 하는 길로 가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길을 찾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지요. 우리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때가 다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를 따라올 후대들에게 자기가 나아갔던 길로 그들이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정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요, 정복전쟁도 다 끝냈고요, 땅 분할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안식을 취하며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 기력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한평생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이야기해 줘요.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계속해서 도전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땅의 문화들이 남아 있고요,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문화들을 계속하여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계속하여 차츰차츰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비록 자기가 늙어서 죽음이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의 이정표로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왔더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나아가야만 하고, 그렇게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극복하고 크고 놀라운 복을 열어가는 삶의 지혜와 원리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방법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광야 40년의 기간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볼 때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옆에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에도 메뚜기처럼 보였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스스로 볼 때에도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오늘 3절 말씀 그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전쟁을 주님이 대신하셨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그들이 이루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동일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 보여서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한 모습이라 말합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라 말하고요,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도요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전의 모습이 어떠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래요. 영적인 사망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말합니까? 몸은 살아있어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 완전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은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몸은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이 죽어 있으면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 모습이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거다가 아니고요, 죽어가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에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상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대요. 3절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우리가 뭐의 종로를 탔는가 하면 육체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대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두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데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거할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소유물이 없어서 늘 배고파하고 구걸하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와 이 풍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지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 광야를 헤쳐나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날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됐지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랐어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는다는 거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건 너무 쉽지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물이 반석에서 나와요.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물이 귀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온다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질 않고요, 애굽 사람들이 옷과 금과 보석,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었어요. 갖고 나가 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막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무슨 좋은 옷을 입습니까? 노예가 무슨 뭐 보석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애굽 사람들이 예쁜 옷 입고 좋은 보석 달고 다니는 거 그냥 구경이나 했지, 이 사람들이 무슨 보석 달고 이런 거 소유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뺏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래요.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래요. 가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걸 막 주어요. 나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소유했습니다. 내 힘으로 소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의심하는 일이 사실은 더 불가능하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지요.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면서부터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래서 아침에 나아가서 새벽 해 뜨기 전에 막 주워와서 먹어야 했던 그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고 살아야 하고요,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해요. 이제는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을 거두고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서는요, 자기들의 양식과 자기들의 보석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룬 것이라 생각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광야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요, 먹는 것도 내가 거뒀어요. 전리품도 내가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얻은 거예요. 과일도 내가 땄고요, 농사도 내가 지었어요. 땅도 내가 일구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의 생각이 뭐로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요, 내가 수고해서 먹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기라,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생각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설교를 하는데, 권면하며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생각 갖지 마 하면서 권면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짓고 그들이 전쟁에서 거두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 풍요와 지금의 이 넉넉함과 안전함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내 수고함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고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모세가 경고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내 힘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얻은 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능이 넘쳐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능력을 주셨고 내게 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혹시 여러분 내 힘으로 이뤘다고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을 크게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까요?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라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14절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도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요즘 삼손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하려고 삼손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으로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고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은 뭐냐고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실인에게 금지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등등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삼손이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나실인으로 지키고 있었던 딱 한 가지, 그게 머리카락이었어요. 술은 엄청나게 퍼마셨고요. 시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사자 있다고 가가지고 사자 만지고 이런, 시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삼손이 내가 나실인이야 라고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딱 잘리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마지막 상징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걸 잃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잃어버려요.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지배 안에 있는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뭐를 상실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왔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으라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하고, 네팔 선교사님하고 이래저래 교제하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권면을 하나 받았어요. 놀러 오세요. 그리고 예, 갈게요. 한 게 진짜 네팔 히말라야로 가게 됐습니다. 히말라야를 한번 이게 트레킹을 쭉 하면서 그가 보고 경험했고 거기서 생각한 것들을 기록한 게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에요. 그 땅을 보면서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막 목사님이 울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또 어두움 가운데 그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한평생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마을에 갑니다.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요. 그녀의 이름은 알리샤였습니다. 이 알리샤의 부모님은요,
그 마을에 사는 맹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리샤의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알리샤의 부모님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하루는요, 알리샤의 부모님이 옆에 마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셔야 되는데 저녁이 늦도록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샤가, 오빠와 알리샤가 걱정이 돼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산사태가 났대요. 그래서 알리샤의 부모님이 그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굴러 내려오는 돌에 맞아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몇 년 뒤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알리샤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알리샤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옵니다. 자기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마을,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알리샤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나아온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